안에 강원도 지역의 큰 산불로 인해서 많은 그런 피해를 입었고, 많은 분들이 마을과 집과 또한 정든 고향의 여러 지역들을 다 훼손을 입는 안타까운 일이 있었습니다. 빠른 복구와 또 회복과 치유가 이루어지도록 우리가 늘 또 기억하고 또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을 바라보는 마음이 특별합니다. 너희 안에 내가 있다. 이 말씀 속에는 하나님의 형상으로 우리를 지으시고 또한 우리 안에 하나님의 숨결을 불어넣으심으로 하나님의 사인이, 하나님의 흔적이 우리 안에 담겨져 있는 그런 의미의 말씀입니다. 바로 하나님의 사인 우리 안에 새겨져 있는 우리는 하나님의 걸작품이다라고 할 수 있는 것이죠. 오래전에 미국의 미국 사람 한 사람이 프랑스를 여행하던 중에 시골 가게에서 특이한 그런 목걸이를 하나 발견하게 됩니다. 그렇게 비싸지 않게 그 목걸이를 구입하고 미국으로 돌아오게 되고 이제 세관을 통과하게 되어지는데 세관으로부터 이제 세금이 부과되는데 그 세금 부과된 금액이 전혀 예상 밖으로 고액의 그런 세금이 부과된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된 일이냐고 세무 공무원에게 이야기를 하자 그 세관원이 이야기합니다. 손님, 이 물건이 생각보다 좀 고가의 물품입니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어쩔 수 없이 정해진 그런 세금을 부과하고 그 목걸이를 챙겨서 나오자마자 금은방으로 보석 감정사를 찾아가서 이거 감정 좀 해달라고 그렇게 부탁을 합니다. 감정을 하던 감정사가 갑자기 깜짝 놀라며 이야기합니다. 손님, 이 목걸이는 보통 목걸이가 아니네요. 한번 와보세요. 그러면서 확대경을 들여다보게 합니다. 거기에 글자가 이렇게 기록되어져 있어요. 조세핀, 보나파르트, 나폴레옹 이렇게 적혀 있는 거예요. 한 시대를 호령했던 한때 세계를 지배했던 나폴레옹의 사인이 그 목걸이에 새겨져 있었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것이 그냥 겉으로 보기에는 볼품없어 보이지만은 실은 그 나폴레옹의 그 사인 때문에 가치가 있는 고가의 그런 물건으로 그렇게 평가가 이루어졌더라는 겁니다. 우리 안에 하나님의 사인, 하나님의 흔적, 하나님의 형상이 있기 때문에 세상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비교할 수 없는 그런 걸작품으로 존귀한 사람으로 우리가 인정을 받는 겁니다. 어느 정도요? 독생자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내어줄 정도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이 각별하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크다라는 겁니다. 바로 여러분과 저는요, 하나님의 이런 놀라운 사랑, 특별한 은혜를 받은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바로 하나님께서 나를 위하여 특별한 은혜를 베푸셨고 그 특별한 은혜 받은 나의 삶이 어떠해야 되는지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한번 발견해 볼 수 있기를 원합니다. 거라사 지방의 귀신 들려 무덤 사이에 거하는 불쌍한 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고랑의 새스랑에 묶여서 정말 매여 있어도 금방 초인적인 힘을 발휘하며 다 끊어버렸습니다. 가족이나 지역의 사람들 그 누구도 그를 제어할 만한 그런 힘이 없었습니다. 가족도 이웃도 지역사회도 그 누구도 그 사람을 감당할 수는 없었던 겁니다. 그런데 험한 바닷길을 건너서 예수께서 거라사 지방에 오셨습니다. 그리고 이 불행한 사람을 만나시고 그를 휘어잡고 있는 마귀의 권세를 향하여 더러운 귀신아 나가라, 그 사람에게서 나가라 외치셨을 때 귀신들이 떠나가고 그 사람이 정신이 온전해지고 그리고 벗었던 옷을 입고 완전히 새로운 사람으로 변모하게 됩니다. 정신병자처럼 광인처럼 여겨졌던 그런 모습은 다 사라지고요, 정상인과 동일한 그런 모습을 보이게 된 겁니다. 더럽고 음침한 무덤 사이에서 생활하던 그가 비정상적이고
세상에 포기한 인생으로 낙인시켰던 그런 사람이었던 그가 주님에 의해서 완벽하게 새 사람으로 변하게 된 것입니다. 예수님을 통해서 깨끗하고 정상적인 사람으로 온전케 된 것입니다. 예수님을 만나 변화된 사람의 가장 큰 변화는 더 이상 죄와 더러운 귀신에 사로잡혀 살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과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바울의 서신을 빌리자면 허물과 죄로 죽었던, 우리의 예수 믿기 전의 모습은 허물과 죄로 죽었던 상태였습니다. 죄의 종로로 젖은 상태입니다. 마귀의 자녀였습니다. 그러나 그리스도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예수 만남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신분이, 삶이 완전히 달라지게 된 것입니다. 즉 마귀의 자녀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신분이 바뀌어졌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된 권세가 우리에게 주어진 것입니다. 더 이상 죄악을 쫓아 살아가는 인생이 아니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참된 평안, 참된 복, 참된 자유를 누리는 그런 은혜의 삶을 우리가 살게 된 것입니다. 예수 믿고 난 이후로 더 이상 악인의 길로, 죄인의 길로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는 삶을 추구하는 것이 믿는 우리 성도의 삶이 된 것입니다. 뭔가 마음이 온전하게 회복된 사람은요, 치유의 은혜를 주신 주님과 함께하는 그런 삶에 대한 기대와 소망을 갖게 됩니다. 자신이 머물 곳이 어디인지 깨닫게 된 사람은 주님을 따르길 요청합니다. 은혜 받은 성도도 은혜 주신 주님 안에 머물고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가고자 하는 그런 사모함이 당연히 생겨나는 것입니다. 이처럼 예수께서 이 땅 가운데 오신 것은요, 사단이 종로를 타고 죄악과 고통 가운데 신음하던 인생 가운데 살던 우리를 치유하시고 구원하기 위해서 오셨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해 줍니다. 예수 믿음으로 우리는 그것을 경험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 믿고 새롭게 된 성도에게 있어서 주신 하나님의 사명은 진리 안에서 자유를 누립니다. 은혜와 축복의 삶을 누립니다. 인생의 방향 자체가 천국을 향해서 영원한 생명의 약속을 붙잡고 살아가는 인생으로 살아가게 된 것입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눈물과 고통 그리고 문제가 있는 영혼들을 돌아보는 그런 사명을 또한 살아가야 됨을 말씀합니다. 우는 자의 눈에서 눈물을 닦아주고 상처받은 영혼을 위로해주고 절망 가운데 있는 사람에게 용기를 줄 수 있는 영혼의 치유자가 되는 그런 사명을 우리가 받았다는 것입니다. 죽어가는 영혼을 살려내는 것, 이것이 먼저 주님의 은혜를 경험한 여러분과 저의 삶이 되어야 하는 것이죠. 따라서 한번 고백해 보겠습니다. 나는 주님의 은혜 받은 사람입니다. 나는 영혼의 치유자입니다. 옆 사람 보고 한번 축복하겠습니다. 당신은 은혜 받은 사람입니다. 당신은 은혜 받은 사람입니다. 당신은 영혼의 치유자입니다. 이것은요, 하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살아가는 동안에 우리가 천국 백성으로서 살아갈 하나의 분명한 사명입니다. 새로운 그런 삶의 목표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가로사 지방의 사람들이 귀신 들렸던 자가 온전하여진 것에 놀랐습니다. 먼저는요, 그것보다도 2천마리가 넘는 돼지들이 귀신 들어가서 다 호수로 달려 들어가서 다 몰살당합니다. 그것 때문에 더 놀랐고, 그리고 귀신 들려서 미쳐 날뛰던 사람이 온전해진 것 보고 또한 놀랍니다. 무엇보다도 그 일을 행하신 주님의 구원받은 사람 때문에 놀라기보다도 이분 더 있다 보면은 뭔 일이 더 있을까? 오히려 구원의 은혜를 주셨던 주님으로 하여금 그 지방을 떠나라고 밀어내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예수님을 거부합니다. 그러나 반대로 예수님의 치유의 은혜를 경험했던 사람은 주님과 함께 있기를 요청합니다. 은혜를 경험한 사람들은요, 더 큰 은혜에 대한 사모함을 가지고 살아가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자신을 한번 점검해 보세요. 매일의 삶 속에서 내가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하나님 안에 머물고 하나님 앞에 더 나아가기를 사모하는 모습이 있습니까? 아니면 그냥 세상에서 되는 대로 그냥 적당하게 믿는 척하고 적당하게 구원받을 정도만 믿고자 하는 그런 삶에 머물러 있습니까? 은혜 받은 사람은요,
하나님의 크신 은혜를 체험한 사람은 머뭇거리는 인생 살지 않습니다. 머물러 있지 않습니다. 날마다 새 은혜를 향하여, 더 큰 은혜를 향하여 주님께로 더 가까이 나아가는 인생이 참된 은혜를 경험한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놀라운 치유의 은혜를 경험하고 온전케 된 사람도 주님 따르고 싶어요, 주님과 함께 있고 싶어요 라고 요청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은혜 받은 성도로서 주님 안에 거하고 주님과 날마다 동행하시는 여러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처럼 우리의 삶 가운데 은혜를 체험한 성도로서 우리는요, 때로는 주님 따르기를 원하지만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귀신 들려 미쳐 날뛰던 이 사람이 예수님의 귀신 내주춤으로 말미암아 치유받고 온전하게 된 이후에 주님을 따르고자 하는데 주님이 그로 하여금 머물러 있게 합니다. 이전에 유대인, 이제 갈릴리 지방에서나 유대 땅에서나 또 예루살렘에서는 큰 기적을 행하시면은 비밀스럽게, 아직 주님이 드러날 때가 아닌 거예요. 그래서 감추라고, 드러내지 말라고, 알리지 말라라고 그렇게 금지시켰어요. 소문내지 말라고 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이 소문내고 그랬는데 오늘 이방 땅에 오셔서 이 귀신 들려 고통당하던 영혼을 고치신 이후에는 그에게 알리라고, 비밀스럽게 하지 말라고 이야기합니다. 이방 땅이에요. 마음껏 주님에 대해서 알려도 된다라고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특별히 이 데가볼리 베라타인 지방에 복음을 전하러 오셨지만은 이 한 영혼 구원하시고는 사람들로 하여금 떠밀려서 쫓겨나는 상황이 된 거예요. 복음 전도의 길이 막힌 겁니다. 그러자 주님은 따르기를 원하는, 더 큰 은혜를 경험하기를 원하는 이 온전케 된 은혜 받은 사람에 대하여 따르는 것을 허락하지 않으십니다. 그리고 그에게 새로운 사명을 주고 계신 것을 보게 됩니다. 예수님의 은혜 받은 자에게 집으로 돌아가라 라고 말씀합니다. 귀신 들려 미쳐 날뛰니까 사람들과 함께 할 수 없어요. 쫓겨났어요. 스스로 쫓겨나와서 내어 쫓겨서 홀로 무덤가에서 방황하며 살았던 인생입니다. 그런 그 사람을 볼 때 집안 가족들도 불편했던 겁니다. 고통당했던 겁니다. 가족의 관계, 공동체와의 관계, 사회적인 모든 관계가 다 깨어졌던 그런 사람입니다. 근데 이제 온전케 된 이후 그 모든 가족 관계, 또 지역사회 공동체에 들어가서 자신의 온전한 삶, 정상적인 삶을 살도록 주님이 집으로 돌아가라고 말씀합니다. 삶의 연장과 가정 안에서 우리가 은혜 받은 삶을 살아가야 됩니다. 그게 우리의 사명이에요. 그냥 은혜 받았으니까 나 온전히 내 인생 주님 위해 살겠습니다, 전임자로 다 헌신하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의 삶의 자리로 돌아가서도 그곳에서도 우리가 언제나 주의 말씀의 뜻 가운데 순종하며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제사함의 은혜를 받고 다시 세상 속으로 들어가서 은혜를 나누는, 구원의 복음을 흘러보내는 삶을 살아가도록 우리가 부르심 받았지만 다시 보내심을 받은 그런 성도라는 것입니다. 집으로 돌아간다는 것은 정상적인 삶을 회복하고 은혜 받은 대로 받은 은혜를 흘러보내라는 주님의 뜻이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들과 함께 데가볼리에 오셨을 때 그 10개의 큰 이방인 지역, 그 지역에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오셨던 겁니다. 그러나 지역 주민들의 반대에 부딪혀서 그 지역을 떠나셔야만 했던 겁니다. 그래서 이 구원받고 은혜 받은 자에게 주님으로부터 받은 그 긍휼하신 사랑, 불쌍히 여김을 받고 치유받은 그 사건에 대하여 주님이 어떤 일을, 어떤 권능을 행하셨는지 자기에게 일어난 일에 대해서 가족에게 알리고 지역 사람들에게 알리라는 그런 사명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집으로 돌아가서 주님의 긍휼하신 사랑과 은혜를 나누라는 겁니다. 그가 귀신 들렸다라고 할 때 큰 고통이 그 가정을 흔들어 놓았던 거죠. 자신만 고통당한 게 아니에요. 가정에 우리 아이든 또 부모든 형제든 누군가가 아프게 되면은 온 가족이 그 질병으로 인한 고통을 겪습니다. 누가 집안에 큰 어려움이 생기게 되면
사업을 하다가 실패했다. 그런 힘겨움이 함께 가족들 가운데 같이 그 고통을 감내하게 되는 그런 상황이 벌어지게 되는 것이죠. 이처럼 자신의 질병과 귀신 들림으로 고통당하고 아파했던 것이 자신만이 아니라 자신의 가족들에게도 그런 아픔과 고통이 있었음을 알기에 그가 온전케 됨으로 치유되고 회복함으로 말미암아 그 모습을 보여준다면 가족들은 위로함을 얻는 거죠. 그들의 아픔도 치유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가정으로 돌아가라, 집으로 돌아가라, 가서 주님이 내게 이루어신 그 놀라운 일들을 나누면서 가족을 위로하는, 그리고 그들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는 그런 기회를 갖도록 하신 것을 보게 됩니다. 예수 믿고 은혜 받은 성도들의 가족들은 먼저 구원받고 은혜 받은 우리 성도들을 통해서 은혜를 경험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 영혼이 회복하고 치유될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 믿는 우리를 통해서요, 오히려 가정이 어려워지고 갈등이 발생한다면 우리가 잘못했습니다. 우리가 잘못 믿는 거예요. 오히려 우리가 하나님의 화목케 하시, 사랑하심을 경험했다면 우리의 사랑함을 통해서, 축복함을 통해서 우리가 들어가 있는 그 가족 관계는요, 가정은 화목이 일어나야 됩니다. 화평해야 되는 겁니다. 오히려 하나님은 하나 되고 죄로 단절되었던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가 화목하게 되어졌는데, 하나 되어졌는데, 우리가 예수 믿는 것 때문에 단절이 일어난다면, 깨어진다면 그것은 온전한 은혜의 삶이 아니라는 겁니다. 은혜 받은 자로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받은 삶에 대하여 받아들이지 않는 가족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렇다고 우리가 정죄하고 판단하고 그들을 미워해서는 안 되는 겁니다. 여전히 그들은 우리가 사랑해야 될 가족입니다. 내 혈육인 겁니다. 이웃에 대하여 우리도 멀리 바라보면은 다 이웃 사촌 아니겠습니까? 예? 몇천 건너가게 되면은 결국엔 다 한 민족이라는 겁니다. 한 가족이 될 수 있는 관계라는 거지요. 그런 면에 있어서 우리는 이웃에 대하여서 우리는 내 가족처럼 사랑할 수 있는, 축복할 수 있는 그런 넉넉한 은혜의 마음을 우리는 소유할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복음으로 무장하고 복음으로 은혜를 경험한 우리를 통해서 가정이 회복하고 치유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예수 믿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한 우리를 통해서 우리의 가정은 바로 구원받는 가정, 큰 구원의 기쁨이 있는 가정으로 세워져야 하는 것입니다. 특별히 우리가 구원받고 선교의 사명을 받았다라고 할 때 우리의 첫 번째 선교지는 가정이 되어야 하는 겁니다. 바로 하나님은요, 구원받은, 은혜 받은 우리에게 가정의 선교사로 우리를 파송했다라고 생각하시면 되는 겁니다. 우리 옆에 분에게 이렇게 한번 축복하겠습니다. 당신은 가정 선교사입니다. 예, 멀리 땅끝 가서 우리가 선교의 일을 감당하기보다도요, 먼저 가정이라는 우리의 땅끝을 향하여 선교사로서 파송받았음을 우리가 알 때, 그리고 그 가정을 은혜에 충만한 그런 천국으로 만들어가고자 하는 사명을 가지고, 우리 가족 다 예수 믿었는데, 그렇다 할지라도 여전히 우리의 죄성이 남아있고 연약함이 있어요. 그래서 날마다 주님을 닮아가는 깨어지는 삶을 통해서 복음화 됐지만은 그 복음으로 인해서 더 풍성한 은혜, 정말 천국, 이 땅에서의 주님이 있는, 주님이 함께 하시는 그 천국을 이루면서 이웃에게 그 은혜를 흘러보내는 그런 삶을 우리가 살아가야 하는 것이죠. 여호수아 2장에 보면 가족의 구원을 위해서, 자신의 구원을 위해서 목숨을 건 한 여인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바로 기생 라합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자신의 집에 찾아 들어온 이스라엘 2명의 정탐꾼들을 지붕에 걸려놓은 담배 속에 숨겨주었습니다. 만약에 이것이 발각된다면은 간첩, 정탐꾼을 감춰준 채로 그녀와 더불어 그의 가족들이 다 죽임을 당할 수 있는 큰 위험한 일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녀는 정탐꾼들을 보호해주고 그 정탐꾼들을 찾으러 온 군사들에게 거짓으로 정보를 주고 그들을 보호해 주었습니다. 그로 인해서 이스라엘 정탐꾼들이
안전하게 이스라엘의 진영으로 돌아갈 수 있었습니다. 라합은요, 자신의 생명을 담보로 그들을 보호해 주었던 것입니다. 라합은 그들과의 대화 속에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 여정 속에서 어떻게 놀랍게 인도해 주셨는지, 그리고 그 이스라엘 앞에 주변의 요단 동편의 나라들이 처참하게 어떻게 무너졌는지, 즉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들었던 겁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생긴 거예요. 이 여리고성의 미래에 대해서 결국에는 이 백성에 의해서, 하나님에 의해서 다 무너질 것에 대한 그것을 그녀는 알았던 겁니다. 그래서 그녀는 간첩질을 한 거예요, 한마디로.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신과 자신의 가족을 그 멸망에서 구원 얻기 위해서 생명을 담보로 정탐꾼들을 숨겨주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정탐꾼들을 보호해준 대가로 놀라운 약속을 받습니다. 멸망의 때 멸망당하지 않을 그런 징표로 창문에 붉은 줄을 내려뜨리는 일이었습니다. 라합의 창문에, 그 집의 창문에 붉은 줄, 그것은요, 라합과 그의 가족들을 살릴 수 있는 놀라운 생명줄이 된 겁니다. 구원의 희망줄이 되어진 것입니다. 이처럼 우리는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먼저 경험한 자로서 우리 가정을 향하여 진정한 구원의 은혜를 흘러보내는 삶을 살아가야 됩니다. 라합이 자신의 목숨을 걸고 가족을 구원하기 위하여 정탐꾼들을 보호해 주었던 것처럼, 구원을 얻기 위한 목숨을 내건 선택을 했던 것처럼, 우리 자신뿐만 아니라 우리의 가족의 영혼을 살리고 믿음의 회복을 위해서 때로는 목숨 걸고 우리가 애통하면서 기도할 수 있는, 정말 하나님의 은혜를 구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자세가 우리 가운데 필요한 것입니다. 믿는 우리로 말미암아 가족의 마음이 다치거나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는 일이 결코 생겨서는 안 될 것입니다. 주님을 만나고 주님을 가까이 하면 할수록 우리의 심령 속에는 주님 닮은 사랑과 섬김과 그리고 헌신의 마음들이 새겨져야 합니다. 닮아가야 합니다. 바로 가족을 사랑하고 섬기고 마음 깊숙이 그들을 품고 기도할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은혜 받은 나를 통해서 주님이 드러나기를 원하고 주님의 사랑이 흘러가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귀신들요, 미쳐 날뛰던 사람이지만 온전해진 거예요. 변화된 겁니다. 우리도 허물과 죄로 죽었던 삶을 살다가 예수님의 그 은혜를 경험하고 구원의 은혜를 경험하고 그래도 주님 보실 때 기쁨이 될 만한 복음의 전도자가 될 만한 그런 기회를 얻게 된 겁니다. 그리고 우리를 통해서 또 오늘 본문에 은혜를 입은 이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은 가정을 살리고 이웃을 살리는 그런 축복의 통로로 삼아 주신 것을 보게 됩니다. 바로 그 사명받은 은혜 받은 자나 또 은혜 받은 우리나 순종할 때 그 은혜가 가족에게 흘러가고 이웃을 살리는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은혜 받은 이 사람이요, 가족과 친척에게만 아니라 데가볼리 지역, 10개의 동맹 도시라고 할 수 있는 이 데가볼리 지역에 두루 다니면서 그가 예수님께서 나에게 이런 놀라운 일을 행하셨습니다. 여러분 나아시죠? 내가 귀신 들려서, 군대 귀신 들려서 미쳐 날뛰던 그 사람인 거 자세히 보세요. 내가 미쳤을 때 얼굴 표정이 이랬고 찌그러졌고 얼마나 고통당했습니까? 근데 내가 미쳐 보입니까? 예수님의 말씀 앞에 귀신이 쫓겨나가고 내가 온전해졌습니다. 얼굴 표정 달라졌죠. 온전 정상인처럼 보이죠. 나에게 이런 놀라운 일을 행하신 분이 예수님이십니다. 그분 말씀 한마디에 귀신이 다 쫓겨났습니다. 그 귀신들이 대식제에 들어가서 그 대식제들이 호수에 내려달려서 다 몰살당했습니다. 이 놀라운 일을 내게 행하신 그런 구원의 은혜를 베푸신 그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여러분도 만나셔야 됩니다. 처음에 몰라보다가 자세히 들여다보니까 정말 그 사람인데, 사람들이 그를 보고 놀라워합니다. 때로는요, 예수 믿고 거듭난
예수 믿고 변화되고 은혜 가운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우리의 가족이요 놀라야 됩니다. 우리 이웃들이요 놀라워해야 됩니다. 왜요? 어쩜 이렇게 달라졌어? 얼굴 표정이 달라지고 말이 달라지고 삶의 모습이 달라지고 달라지는 그 모습에 놀라워해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 입술의 고백 간증을 통해서요 정말 그런 분이 계셔? 정말 하나님 만나면 예수 믿으면 달라질 수 있는 거야? 소망이 있는 거야? 우리를 향하여 질문하는 그들의 질문이 바뀌어야 됩니다. 예? 뭐 샀어? 응? 뭘 즐기고 있어? 세상적인 그런 질문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 만나면 그런 은혜가 있는 거야. 그런 축복이 있는 거야. 하나님과 관련된, 주님과 관련된 은혜에 대한 질문들이 우리에게 쏟아져 나와야 되는 겁니다. 은혜 받은 이 사람을 통해서 놀라운 그런 반응들이 나타나기 시작한 겁니다. 승천하시기 전에 주님은 제자들로 하여금 성령이 너희에게 마시며 권능을 받아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 되리라 하셨습니다. 받은 은혜를 전파하는 것, 이것이 성도의 사명이라 하였습니다. 은혜 나누는 삶이 우리가 살아갈 삶의 내용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바울 사도는 디모데후서 4장에서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이 말씀을 전파하는 것에 힘써야 한다고 했습니다. 은혜 있는 삶을 살아가는 것, 우리의 얼굴빛에서 입술의 고백에서 나오는 그 자체가 복음 전파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현대 선교의 아버지라 불리는 윌리엄 캐리 선교사는 선교사 파송 전에 그는 구두수 성공으로 열심히 일했던 사람입니다. 그리고 독학합니다. 어디로 이미 선교에 대한 부르시는 사명에 헌신했어요. 어디로 보내실지 몰라서 여러 나라의 언어를 꾸준히 능숙해지도록 공부를 하였어요. 실제로 그런 탁월한 그런 언어를 구사하는 능력이 그에게 생겼어요. 어느 날 그의 사촌 동생이 자신이 입학하게 되는 옥스퍼드 대학에 이제 함께 윌리엄 캐리를 데려갑니다. 그리고 유명한 어학 교수를 찾아가서 이야기를 나누게 됩니다. 그러다가 이 어학 교수가 이 캐리에게 있는 이 언어 능력의 탁월함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래서 제안합니다. 캐리, 당신이 만약에 이 학교에 들어온다면 이 나라 역사에 큰 영향력을 미칠 것이요. 그리고 이 나라의 여왕께서도 당신을 기뻐하실 겁니다. 교수의 말에 캐리가 이렇게 대답합니다. 교수님께서는 영국의 여왕을 말씀하셨는데 저에게는 이미 전생애를 건 한 나라가 있습니다. 그 나라는 바로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저는 여왕보다도 더 높으신 분의 부름을 받았습니다. 그분을 향한 저의 충성은 바꿀 수 없습니다. 결국 캐리는 그 교수의 제의를 거절하고 세계 선교를 위해서 바로 인도로 들어와서 인도를 변화시키는 그런 위대한 그런 선교 사역을 감당하게 됩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이 위해서 부르신 그 부름의 상을 위하여 쫓아가는 것이 은혜 받은 저와 여러분의 사명인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도 수많은 이 세대에 잃어버린 영혼들에게 은혜의 복음을 전할 이끌음들을 찾고 계십니다. 주님께서 여러분에게 구원의 은혜를 베푸신 것은요, 여러분이 그 복음 안에서의 자유, 은혜를 누릴 뿐만 아니라 여러분을 통해 또 다른 여러분의 가족이 그리고 이웃이 구원의 은혜를 얻을 만한 그 기회를 주시고자 먼저 저와 여러분을 택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은혜 받은 여러분의 삶이 주님이 기뻐하시는 삶으로 세워질 수 있기를 원합니다. 나의 만족, 세상의 기준 따라 나아가는 삶이 아니라 은혜 주신 분이 정말 기뻐하시는 삶의 모습이 무엇인지 그것을 우리는 바라고 그리고 그 뜻대로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고라사 지방에 은혜 받은 이 한 사람, 예수님은 그 바닷길, 험한 그 바닷길을 건너서 이 가로사 지방에 이 한 사람 만나려고요. 긴 여행, 험한 여행을 하신 겁니다. 그 한 사람 변화시켰지만 그 한 사람을 통해서요, 페가볼리 지역에 수많은 사람들이 구원의 복음을 듣게 되었고요. 그 예수님을 만나고자 유대 땅으로 갈릴리 지방으로 그들이 찾아
왔고, 그리고 주님의 말씀을 듣고 더 깊은 은혜의 삶을 그들이 살게 된 것을 우리가 성경에서 보게 됩니다. 이처럼 은혜 받은 한 사람을 통해서 또 다른 은혜의 역사가, 구원의 역사가 이어지는 겁니다. 따라서 하겠습니다. 은혜 받은 나의 삶을 통해 또 다른 사람이 은혜를 경험합니다. 은혜 받은 나를 통해서 하나님은요, 또 다른 나의 가족이, 이웃이 은혜를 경험하고 구원받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믿음의 성장이 이루어야 됩니다. 은혜 충만한 삶을 살아가야 됩니다. 더 깊은 은혜에 대한 사모함을 가지고 주님 가까이, 주님과 함께 주님의 말씀 안에 머물고자 하는, 정말 날마다 영적으로 깨어서 주의 깊으신 뜻이 무엇인지 알고자 하는 그런 뜨거운 열정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됩니다. 그리고 주실 때, 만남의 기회를 주실 때 내게 주신 은혜를 담대하게, 그리고 사랑함으로, 축복함으로 흘러보내야 되는 겁니다. 그럴 때 우리를 통해서 가정의 구원이 임하게 되고 우리의 이웃의 지역사회 가운데 은혜의 역사들이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이 놀라운 구원의 역사에 여러분이 쓰임받게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